환영합니다. 우리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 좋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9번째 시간이자 드디어 우리 2달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은 지금 이 첫 번째 PPT 화면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녀왔던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요. 다 아시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맞아 그런 데 있었지 이렇게 기억을 리뷰하시는 것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선교여행이 총 3번이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은 15장부터 18장까지, 3차 선교여행은 18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차 선교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장소는 바로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성령님이 먼저 인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1차 선교여행 지역은 이쪽 지역이에요. 근데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요 섬인데요. 요 섬의 이름은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구브로에 도착해서요. 여기 밑에 보시면 바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파포스라고 하죠. 바보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 바예수라는 사람은 눈이 멀게 되고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열매가 됩니다. 여기 바보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가는 도시는 여기 버가라는 동네인데요.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여행 갔을 때 수행으로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 마가였습니다.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는 나 이제 선교여행 더 이상 못합니다 하고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버가에서 똑같은 이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요 딱 한 가지만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전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했고 복음의 결과로 두 그룹이 나누어져서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간 곳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리을로 시작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특징은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달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저 바울과 바나바 제우스와 헤르메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자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밖에다가 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그 다음 행성지인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에서는 특별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많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났고요. 더베에서 그동안 왔던 길을 쭉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바로 떠나기 전에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열린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베드로가 처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사도의 이름이 게바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그것을 지지해 주었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렸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텐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했던 데를 돌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가 누구를 같이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요한 마가였습니다. 우리 아까 버가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야 그래야 우리 또 전도를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기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요한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위에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타르소스를 지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를 가고 싶어 했어요. 에베소 쪽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막으셨고, 그래서 그럼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올라갈까? 라고 했는데 거기도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꿈속에서 어디 지역 사람들이 이제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어서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고요. 빌립보에서는 두 가정이 전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전도가 되고요.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감옥의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빌립보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던 바울은 다음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3주밖에 시간을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주 마음에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이 특심한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이 그 다음 간 도시가 철학의 도시,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선 아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바울은 또 열심히 전도를 했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덴 이후에 가게 된 도시는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가 하나 있었는데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던 부부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프리실라라고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을 잘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여기 옆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서원했던 머리를 자르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차, 2차 지역을 쭉 돌아보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요. 이제 갈라디아 윗지방을 다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아마 이쪽 지역을 다 돌아보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은 사실 에베소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특별히 에베소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신학교와 같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전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 이름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온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니까 이제 스게와와 7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 예수 주문이 강력하구나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사단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엄청난 큰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마술하던 책을 다 불태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5만 드라크마였나 5만 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의 마술책을 다 불태우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는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 이제 우상 제조업자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제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 큰 곳에서 바울을 이렇게 잡으려고 수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가게 됐고요. 드로아에서 또다시 마게도니아 지방을 돌아보고 고린도에서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고린도에서 이제 모든 자기가 여태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우리가 가장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린도 교회로 각 지역에서 헌금이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처음에 들렸던 곳이 드로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운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이제 창가 틀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려 떨어져 죽은 사람 이름 기억나시나요? 유두고였습니다. 유두고가 죽었지만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내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고, 또 밀레도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빌립과 7 그 딸들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속박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지만 바울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과정이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인데 21장에서 22장은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소동들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23장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사람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였는데 당시 유대 속주의 그 수도,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 로마 총독이 있어서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이제 재판을 받고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호송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루살렘 소동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인물 1번을 보시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21장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충동해서 그를 완전히 붙잡아서 돌을 던지고 막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인들이 소동을 보고서 쫓아왔는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진정시키고 나니까 정 가운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저 사람이 주동자구나 하고 그를 붙잡았는데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성전 앞에서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교를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군중들은 이미 바울이 어떤 말을 하든 듣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바울이 진짜로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사람들을 떼어놓고 바울을 붙잡고서 고문하기 시작해요. 채찍질하고 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메었을 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
지금 미국 시민인데 너 미국 시민 붙잡고 그냥 아무렇게나 고문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이었던 천부장에게 가서 사실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야. 너 그래봤자 나랑 너랑 똑같이 시민권자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하다가 결론적으로 공회 앞에 세워서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걸 좀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장에 가면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자기를 또 변론을 해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가 기억나실 것 같은데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요, 한편에는 바리새인들이 구성원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두개인이 구성원으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공회를 이루었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 변론할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주 지혜로웠던 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꺼냈던 건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로마 천부장은 이제 공회 앞에서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알 줄 알았는데 또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다시 붙잡고 이제 빨리 사람들 해산시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빨리 가이사랴로 이 사람 보내자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부장에게 그것을 잘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바울을 잘 보호하고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의 내용이고요. 24장에 오게 되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건데요. 왜 총독이 2명이나 되느냐? 벨릭스가요, 이제 바울을 이제 재판하는 가운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자기 임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로 온 사람이 베스도 총독인데 바울을 놓아주지 않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 베스도가 다시 왔으니까 이제 재판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인수인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랑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베스도 총독이 이제 신임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걸 축하해 주려고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동생이고 아그리빠 왕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실은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바울을 소개해 줘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변론하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 3장의 결론이 뭐냐면요,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하니라. 결론이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이건 뭐 죄될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어쨌든 로마 황제에게는 보내야 하지. 그런데 이 사람 죄가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로마로 출발할 건데요.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기대했었습니다. 로마서라는 이제 편지를 쓸 때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를 쓰고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기 가이사랴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시돈을 들렸다가 이제 당시에 이렇게 로마로 올라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북서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맞바람이 불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맞바람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 위로 이렇게 구부로 사이 지나고 무라에서 배를 좀 큰 배로 갈아타고요. 여기 또 맞바람을 피해서 미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은 그레데 섬에 있는 한 항구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겨울을 날 것이냐 아니면은 옆에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날 것이냐 얘기를 하다가 바울은 미항에 남자고 했지만 선장은 베닉스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는 선장 말에 들었다가 베닉스로 출발하는데 거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서 엄청난 태풍과 같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돌풍이 일어나서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길을 잃고 이렇게 표류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 멜리데 섬에 걸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한 3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요. 멜리데 섬에서 올라가서 보디올 그리고 로마까지 드디어 바울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에서 28장의 말씀은 로마에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게 될 내용은 바로 27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로마의 경비병들이 함께 가고 있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여기 배에 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타 있고, 또 그 외에 죄수들도 타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와 바울, 아리스다고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이탈리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죄인의 호송 책임자로 율리오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병 100명을 자기 수하에서 편하게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고요, 1000명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천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가게 됩니다. 여기 무라에서 큰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요.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집트 밑에 알렉산드리아의 수도가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한 곡창지대였다고 해요. 로마의 3분의 1의 쌀 그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곡창지대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가 무라로 들려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배편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무라에서 그 배 중에 하나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너무 심해서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 유대교 절기 중에 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속죄일은 우리 양력으로 치면 10월 5일 정도 되는데,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항해를 하려면 11월에서 3월 달은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10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항해하면 우리 배뿐만 아니라 목숨도 위태하니까 우리 지금은 미항에서 좀 머물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미항은 약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항구 모습이어서 배가 좀 정박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항이 아니라 미항 옆에 있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만큼만. 그래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만 가는 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게다가 더불어서 이제 14절이었나 말씀 보면 남풍이 갑자기 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람이 요렇게 불어주니까 배가 출항하기에 더 좋았겠죠. 그런데 13절에 남풍이란 말이 나오겠군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광풍이 불면서 배가 거의 침몰할 위기에 빠진 것이죠.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된 것인데 유로스라고 하는 것은 동풍이라는 뜻이고요. 아퀼로라고 하는 것은 북풍이라는 뜻인데 북동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북동풍이 불어서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바람이 분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이제 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보면요, 굉장히 유라굴로라는 돌풍이 우리는 그냥 글로만 봐서 그렇지 뱃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바울은 굉장히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항해한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남풍이 불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잠깐 시간이 지나면 굉장한 돌풍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은 위태로운 상황이 될 때가 있죠. 사람들은 그때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 그대로 믿는다면 이 난파선과 같고 어려운 현장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 이 바울의 믿음은요, 그냥 바울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빛과 같은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는요,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이 이 폭풍을 잠재우는 사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폭풍을 잠재우셔서 제자들을 안심하게 해주셨던 분이라면 바울은 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은 소망이 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항이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요, 가게 된 곳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요,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람 가운데 잘 도착하게 해주신 섬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27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더라.
어디로 이름도 몰랐는데 막상 구조되고 나니까 거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 멜리데 섬의 추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두머리인 사람의 아버지를 치유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이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옷이 다 젖었으니까 좀 따뜻하게 불을 지펴주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제 나뭇가지를 불에다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뱀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범죄자인가 보다, 혹은 살인자인가 보다. 왜냐하면 배에서 그렇게 목숨을 건져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라고 바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으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영접하여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고, 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기도 해줘서 그 아버지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섬 전체가 이제 바울로 인해서 복음화가 되고, 또 이제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잘 환대해주고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어서 바울이 다음 행선지로 갈 때 이제 모든 물건들을 공급을 해줍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을 보냈던 바울은요 이제 다시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데 거기 가는 길에 굉장한 환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은 국제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 공동체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디올의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환영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바울은 굉장한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2일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7일 동안 보디올에서 머무르는데,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에 보니까 로마의 형제들이 그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까지 맞으러 나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비오 광장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제 고유 명사들인데, 로마 도시에서 아비오 광장은 33마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43마일 이렇게. 그러니까 보디올에 바울이 도착했다라는 얘기 듣고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요 이제 로마서를 썼을 때가 이제 이 여행의 3년 전에 썼던 편지였는데요. 그 편지를 쓸 때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자기가 직접 가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완전 그런 고민들이 다 사라지는 엄청난 만남이 여기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너가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이고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면 갈수록 멜리데에서 바울을 환대하는 사람들, 보디올에서 바울을 환대하는 사람들, 또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감격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거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에 가는 것은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마치 이 로마의 형제들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바울은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형제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들과 교제함으로써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더 많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나의 형제들도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돈을 모으고 또 나의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내 재산을 쌓아가는 것이지만 하늘 창고에다가 그것을 쌓는 일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진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늘 창고에 수많은 상급을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지금과 같이 또 늘 서로를 돌아봐 주시고 또 서로를 환대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당시의 모습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여기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고대 로마 도시의 건물들을 다 이렇게 남겨둔, 어떻게 보면은 외부 이제 야외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당시 로마에 그런 건물들을 다 남겨놨고요. 이렇게 개선문이 존재하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가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현대적인 모습은 이렇게 화려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가득 차 있는 로마를 보게 되는데,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누군가는 이 콜로세움으로 팔려가서 짐승과 검투사의 결투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중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런 가택연금이 실시가 돼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중죄인은 군인 2명과 함께 있는데 바울은 1명의 군인과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다라고 여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상소했으니까 여기에서 지낼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집 안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도요,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로마에 가서도 바울이 한 일은 똑같았어요. 신분은 죄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이 지냈던 그 장소를 기념하는 바울의 새방에 대해서 로마가 만들어서 교회가 자리하고 있고요. 바울은 여기서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여기에서 아마 석방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죄가 없으니까 석방이 되었다가 당시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 로마의 대화재의 주 원인, 주동자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주동자로 바울이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힌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갇혔을 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옥중서신을 기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2년을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곳이 바울이 마지막 이제 순교하기 전에 있었던 장소로 기념 장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장소 바깥에 나가면 한 100m 정도 거리에 되는 곳에 바울이 이제 참수됐다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때 그냥 바울이 100m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아마 이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장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사명자의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이 끝나는 부분이 좀 뭔가 중간에 미완성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함께 보았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생활했던 것이 이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날 끝나게 되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우리에게 이어져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설교했던 것을 살펴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울의 사명을 이어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만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일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함께 주십니다. 바울이 이제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 그냥 네가 다 힘으로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다 동일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매여서 바울과 같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36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옆에 위로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끝나게 되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